많은 사람들이 길에 서 있습니다. 길에 서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길에 서 있다 보면은 세상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또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 항상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마음이 팔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세상 이야기를 듣고 쫓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쫓아가다 보면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느라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 이야기 쫓느라고요. 세상 이야기에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야, 세상이 이렇다더라. 이게 이렇게 됐다더라. 저게 저렇게 됐다더라. 세상 이야기 쫓느라고 늘 길 위에서 서서 귀를 기울이느라고 바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돌밭에 있습니다. 하고 많은 땅 중에 돌밭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돌밭이 금방 마르거든요. 물을 뿌리고 비가 와도 이 돌밭은 씨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항상 금방 말라버려요.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땅에 촉촉히 잠겨져 있어야 되는데 물을 수분을 머금어야 되는데 돌밭은 그렇지 못합니다. 금세 말라버립니다. 땅 속까지 물기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영혼이 마치 돌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금방 실증을 내요. 오래 가지 못해요. 늘 새로운 것을 찾아요. 늘 재밌는 것을 찾아요. 늘 멋진 것을 찾아요. 늘 화려한 것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실증을 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항상 뭘 하든지 짧다라는 거예요.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일들에도 처음에는 반짝합니다. 처음에는 반짝하는데 오래 가는 적이 없어요. 뭘 하나 해도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마치지를 못해요. 복음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복음을 끝까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기쁘고 즐거워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 때문에 뭔가 흥미가 있는 것이 없나 재미있는 것이 없나 이제 그렇게 있는 영혼이 바로 돌밭에 있는 영혼입니다. 돌 사이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복음에 굉장히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열심을 낼 때마다 잡음이 많아요.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열심을 내는 건 좋고 복음에 앞장서는 건 좋은데 항상 부딪혀요.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하고 부딪히더니 조금 뒤에는 또 저 사람하고 부딪혀요. 늘 부딪히고 갈등하고 하다못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냐는 거예요. 여기에도 상처받고 저기에도 상처받고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영혼이 가시떨기, 가시밭에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계속해서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항상 열매를 맺을만 하면 가시에 찔려서 열매가 죽어버리는 거죠. 열심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에 서 있냐?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꼭 길가에 있게 됐다. 길가에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돌과 바위밭 틈에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나무 사이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유로밖에 말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품는 자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마치 비유를 듣고 알 수 있듯이 천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비유를 못 깨달으면 천국을 못 깨닫는 거예요.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비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이며 천국을 어떻게 풀이해주고 설명해 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못하면 비유를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은 비유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처럼 설명을 해달라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천국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할 때 갈 수 있는 게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4절부터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항상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길가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항상 세상 이야기에 빠져 있고 세상 이야기 쫓느라고 바쁘면 길가에 있는 거다. 항상 새들이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항상 세상 이야기 듣느라고 바쁜 거예요. 새들이 여기저기 와서 제잘거리고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어떻게 복음이 들리겠냐라는 거죠. 길가에 있으면 복음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내 마음에 뿌려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나? 내가 왜 말씀을 들어도 왜 나에게 변화가 없는가? 길가에 서 있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보시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제는 돌밭에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밭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고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재미가 없으면 못해요. 늘 재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좀 화려해 보이고 흥미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나지를 않아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너희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 주님이 길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부터 또 보시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항상 상처받아요. 늘 상처받아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가시예요. 이 말 해도 가시고 저 말 해도 가시고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도 열매가 안 맺혀져요. 상처를 너무 쉽게 받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왜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왜 복음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 영혼이 다 보면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대충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 있구나. 알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자리가 어디에 있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허락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으로 돼야 된다. 이게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천국이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유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천국은 비유로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비유가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천국의 땅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영혼의 마음의 밭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1:1 양육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부분에서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건 딴 거 아니에요. 듣기예요. 듣기. 내가 아무리 통독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적용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연구를 많이 하고 상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일단 처음에 듣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통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상고도 하는 거죠. 왜 듣는 것이냐? 듣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펼쳐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면 이 온 우주 만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잘 들어줘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요.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순종이 뭔지를 알게 돼요. 참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읽기만 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상고하고 연구한다고 붙잡고 있어서만은 절대로 순종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평생 자기 생각만 하다가 신앙이 끝이 나요.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예배 때 듣고 기도할 때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씀 묵상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먼저 듣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유를 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이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아니 그들에게도 천국 비유 지금 씨 뿌리는 비유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허락을 내가 안 해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주님께 설명을 듣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비유만으로는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들어도 듣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도 없고 천국이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다. 천국이 그들의 마음에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주님께 나와서 설명 안 듣는 것은 내가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안 들어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지 않고서도. 그래서 듣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서 듣는 것,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의 신앙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못 받을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듣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듣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께 나와서 들으니까. 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길가에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돌밭에 있습니까? 주님, 저희가 가시나무 아래에 있습니까? 저 훈밭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와서 이 천국의 비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살면서도 저의 영혼이 온 우주 만물과 사건과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영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